여기에 8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남자들한테 당부하는 건 딱 한 절이야. 여자들한테 당부하는 건 7절이야. 왜 그랬을까요? 여자들이 소중하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인격이 살아나야 되고 매사에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디모데전서의 2장 8절에 15절 말씀, 이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많아. 그 당시는요, 풍요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상 신전들이.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다산의 신전, 특별히 아르테미스인가? 발음도 잘 모르겠어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다산의 신전으로 굉장히 규모가 컸던 모양이에요. 제가 에페소 지역을 가봤었거든요. 고린도 트리기에 에페소 지역을 가봤는데, 그 당시 어느 정도 잘 살았냐면 공중 목욕탕이 있고 또 창녀촌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르테미 신전, 그런 자리들, 이런 것들이 참 보이죠. 그리고 이제 해당은 그 나름대로 유대인 해당이 거기서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인데, 대체적으로 거기는 유지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아르테미 신전에서 다산신을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그 박물관 가면 여성들 동상을 만들어 놓고 가슴을 막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게 아르테미 신전의 상징성인데, 그리고 여성의 자궁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을 우월화시키는, 그러니까 성경은 남자를 머리로 삼았는데 아르테미 신전은 여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에 온 거야. 거기에 이제 길들여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질서의식에서 역행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의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배경을 알고 이것을 읽어야 이게 뭘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먼저 남자들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하라고요? 각처에서. 남자들은 밖에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각처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면서 기도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한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미도 담겨있죠. 각처에서 이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자들이 밖에 나서 활동을 한다. 어디를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라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 처에서 항상 기도를 습관화해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생활 속에서 기도를 습관화하는 훈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남자들한테는 왜 특별히 기도를 당부했을까요? 이 당시 여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역행을 하고 아르테미 신전의 그 영향을 받아서 여성 우월감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 모든 걸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매사에. 그래서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감정을 함부로 표현하거나 다투지를 않죠. 그래서 여기 분노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고 다툼이라는 건 생각 속에서 옳고 그름을 논하는 거죠. 지식나무로 붙잡고 논리적으로 싸우는 거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감정을 폭발시킨다든가 아니면 자꾸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이기려고 하고 또 남자들 특징이 그런 게 있잖아요. 사회생활하고 옳고 그름을 막 논쟁을 해서 따지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거룩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남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남편들은 가정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삶을 승리로 이끌려면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기도에 실패하면 결코 가정을 온전히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갈등이 나올 수 있고 자녀한테도 감정을 앞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꾸 옳은애 그른애 논리를 가지고 싸워요. 부부싸움이 전부 다가 뭐예요? 맞네 틀리네 가지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떨 건데. 은혜 안에 거해서 화목한 게 최고죠. 근데 그게 생각대로 되느냐?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기도가 살아있어요. 기도의 영이 살아있으면 넉넉히 우리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 알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며 살죠. 그게 남자들에게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결혼 안 한 딸내미들한테 남자 고르라 그러면 뭐 할 줄 아는 사람 골라야 돼? 글쎄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각 처에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죄 지면서는 기도가 힘들거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좋은 신랑감이겠죠. 자, 이제 여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딸랑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이 아르테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경험이 있던 사람 중에 이제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또 그 신전 생활을 하면 이방인의 이런 제사들은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여사제와 동침을 해야 제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음행이.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보면 한 여자에게 아들이 들어가고 아버지가 들어가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여사제를 관계를 아버지도 아들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폐역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면서 그들은 막 겉만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언어 생활들을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들이 다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도로 예수를 믿고 출석을 했는데 자기 이론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론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았던 자기 이론이 있어요. 자기 전통이 있고 자기의 경험이 있어요. 그걸 기초로 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똘똘한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도와 대화를 하거나 성도와 옳고 그름을 논할 때면 세상 기준으로 싸우고 세상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다 병든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왔으면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내 이론은 버리고 내 경험은 버리고 철저하게 주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말하는 법을 배워야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자꾸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 주장.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각자 안에 심겨진 예수를 주목해라 그렇게 얘기해도 그건 뭐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은 해놓는데 막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자기 기준으로 권사님은 어떻고 저 집사는 어떻고 뭐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스스로가 가로막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끄집어내서 사용을 하면 자기가 저주 아래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자꾸 판단해요. 다른 성도들의 아직 세상 때를 못 벗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나오면 그걸 계속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 저분이 아직 저 문제가 처리가 안 됐구나. 긍휼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아, 저분은 저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아, 저런 부분은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러면 설령 다른 사람한테 말을 안 했더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그 사람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 저 사람을 향하고 있어? 사람을 향하죠. 자기가 그럼 판단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재판장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오직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입법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오직 준행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복을 못 받느냐? 하나님의 위치에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당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말씀도 듣는데 축복이 안 와. 땅의 기준으로 계속 말을 하고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내 속에 있는 자아나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깨워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속에 누구를 활성화시켜? 사탄을 활성화시켜. 그럼 자기 삶이 황폐해져.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 항상 주목하는 것은 남자하고 여자를 어떤 교훈을 줄 때면 남자가 하나면 여자는 보통 3 내지 열이야. 당부하는 게, 경계를 하는 게. 왜 그러냐? 말에 실수가 많아. 여자들이 말이 항상 앞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는 곳에 뭐가 있대? 말이 많아, 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관찰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전엔 잘 못 느꼈는데 남자들은요, 부부 사이에 아내의 허물이 보이면 밖에 나가서 말하는 걸 감춰요. 아내의 허물을 감춰. 그게 남편들의 특색이에요. 왜냐하면 아내의 허물이 내 허물로 느껴지기 때문에 감춥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어쩌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가장 친한 친구하고만 비밀리 얘기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안 해요. 근데 여자들은 남편 허물을 어떻게 해요? 온 동네 떠벌리며 다녀. 사람들 모이면 아무 거리낌 없이 막 말을 해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의 허물이 만방에 전파가 돼. 그러니까 뭐 하냐면 집안을 머리 대시는 남편을 전부 다 그냥 집 밟아놓는 거야. 축복을 다 가로막는 거야. 이걸 습관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가 하면 딸이 그렇고 서로 주고받는 거 보면 재밌죠? 자기 남편의 허물 얘기를 서로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말하는 의도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돌아서면 그렇게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집안이 축복이 올 리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주를 끌어안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상에 붙잡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방의 신내 잘못된 교리에 잡혀 있으면 모든 걸 다 파기시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 거기에 물든 사상을 가지고 만방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당부하는 건 여자들은 뭐 하라고 그래?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래? 조용히 해라. 입 좀 다물어라. 뭐 하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이걸 주변 사람하고 사는 지역의 사람들을 그런 사람과 이게 가만히 유심히 관찰하면서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이 가족의 남편의 허물 이런 것들은 주로 허물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속상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 근데 이거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몰라요. 이게 심각한 문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좋은 면을 말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자랑하고 내 자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허물은 감추고 좋은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꾸 부러워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죠. 우리는 축복의 망을 형성해야 된다. 내가 항상 가족을 먼저 축복하는 말을 자꾸 하고 이웃들을 축복하는 말을 자꾸 하면 이 축복이
망이 형성이 된다. 나에 대해서 좋은 말들이 퍼져나간다. 근데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의 허물을 자꾸 들추면 사람들은 들을 때는 그냥 그래 들어. 그런데 뒤돌아서 뭐 합니까? 아우 저 사람한테 나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저 사람 남 허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 말도 다른 데 가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주의 망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안 줘요. 저주의 망이 형성이 되면.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참 삶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 5분만 딱 겪으면 저 사람은 축복이 오겠구나, 축복이 막혀 있구나 알아. 왜? 그 사람이 나오는 말이 축복의 언어인지 저주의 언어인지를 보면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저주의 말을 얘기해요. 내가 영성이 됐다는 근거는 뭐냐? 축복의 언어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내세울 줄 아는 그런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뭐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네, 내가 무슨 뭐 기도하면서 무슨 걸 경험했네, 그런 소리에 속지 마요. 그 사람이 영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사람이 언어 생활을 보면 알아요. 축복의 말을 하는가, 저주의 말을 하는가. 남을 비방하고 남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리만 알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를 탓하지 못해요. 비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남 탓을 하고 비방의 말을 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주제 삼아서 대화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저주의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 환경이 절대 열리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허세를 가진 사람, 남 비방하는 사람은 누구를 꾸미기를 좋아해요. 자기를 꾸며 외형으로 그냥 화장을 하고 기도할 30분은 없어도 화장할 1시간은 있어. 화장에는 1시간을 투자해도 기도에 30분은 투자 안 해.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고 옷을, 그러니까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높이는데 관심을 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 뭐냐? 그 사람 안에 마음이 맵시가 있다.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그래서 말씨도 그렇고 맵시도 그렇고 뭐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품격이 달라. 그게 단정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단정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화려하게 꾸민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단정하고 뭔가 깔끔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세상이 타락되면 타락될수록 여자들이 이게 경박스럽죠. 막 노출을 심하게 한다든가, 옷을 자기의 처한 위치에 따라서 옷도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남이 어따고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자기 입맛에 맞도록만 해요. 근데 우리 기준은 옆 사람이 뭐라 하냐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남자 아이를 기르는 거하고 여자 아이를 기를 때 똑같이 기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밀히 남자로서의 삶의 자세가 있고 여자로서의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품격에 맞게 자라야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가 있어요. 남성의 위치가 있고 여성의 위치가 있고 남성으로서의 삶은 어때야 되고 여성의 삶은 어때야 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발전했다고 하면 예전같이 여자들이 염치가 있고 정절을 지키고 품위 있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 그럼에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지켜져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무시하는 거야. 남이 뭐 어떻게 보건 간에 그냥 내 즐거운 대로 살아요. 그게 전부 다 세상 귀신의 공중권세 잡은 영에 의해서 형성된 유행 따라 사는 거라. 그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런 얘기 해줘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성경 지식을 주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그런 면을 품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기준점을 아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품에 있는 삶을 딸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균형 감각이 일어나. 그런데 요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도대체 감을 못 잡겠어. 남자가 여자 같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 같기도 하고 무슨 뭐 N개녀 테토남이나 얘기하고 있고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변질된 거거든요. 그게 타락된 거예요. 그게 다 우상문화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항상 내적인 단정함이 중요하지 외모의 화려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외모는 소박하면서도 그 자기가 어떤 모임에 가느냐에 따라서 옷 매무새도 달라져야 돼요. 교회 올 때 옷 매무새가 있고 밖에 파티 갈 때 옷 매무새가 있고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화려할 필요도 없어요. 단정하면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을 바로잡지 못하면 축복이 안 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은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냐? 내가 지식으로 알아서 하냐? 아니요. 내가 성령에 취하면 속에서 영이 가르쳐줘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가면 속에서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깨름칙하면 갈아입어야지. 하나님이 평안을 주면 그대로 입어야지. 자꾸 우리는 외모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박함,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가 외적으로는 화려하게 입으면서 속에서는 썩은 시체 냄새하면 마태복음 23장 그러죠. 화를 얘기하면서 겉모습은 해칠한 무덤 같은데 속에는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인격은 썩은 시체 같은데 겉은 화려해.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내 마음에 주는 그 평안을 따라서 우리가 단정하게 우리를 꾸밀 줄 아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의 마땅하시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이 얘기를 왜 했어요? 머리가 남편이고 여성은 순종의 위치.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거예요. 섬김으로 돕고 집에 살림해주고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게 우선의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항상 축복의 말을 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남편이 되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죠. 그냥 위에서부터 밟아버리죠.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죠. 내가 이 집의 권세야. 자기 주장을 내세워요.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축복하는데 이게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축복 어디로 흐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우리는 따라갈 줄 아는 은혜. 그래서 어떤 방면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든 이 질서는 살아있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하는 남편들은 그런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귀하게 여기겠죠. 그래서 피차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영에 취해 있어야 돼. 기도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면요, 저 가정이 이제 곧 축복이 임하겠구나, 아직 멀었구나. 그거는 부부의 언어의 형태를 보면 알아요. 그 가족들의 언어 형태를 딱 보면 저 집에 축복이 아직 멀었구나. 저 집에 축복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걸 압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를 씁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서로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길수록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존중합니다. 비록 자식일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죠. 저도 모를 때는 자식들을 이렇게 보면 쟤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지적하고 막 혼을 내죠. 근데 그건 존경이 아니잖아요. 그건 저주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존중을 하죠. 어떻게 존중하냐? 네 나이 때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너는 그만큼이라도 하는 거 잘하는 거야. 자꾸 축복을 해줘요. 축복해주니까 아유 이 정도면 됐구나 그러고서 믿음에서 미끄러질까요? 칭찬을 받을수록 뭐 하려고 그래요? 더 잘하려고 그래요.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축복의 언어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자신을 단정하게 한 사람의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하는 게 선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족을 향해서 축복의 언어를 하고 있는가? 판단의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자기 언어 생활을 정돈해 보세요. 나는 축복의 언어를 많이 하는가? 저주의 언어를 많이 하는가? 가끔 가다 보면은 방송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방송에 나온 장면을 보면서 리얼한 그 방송 그걸 보면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된다잖아요. 내가 저렇게 행동했구나. 자기도 몰랐던 거야. 무의식 중에 살았으니까. 근데 방송에 딱 해서 자기가 자기를 객관해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교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속에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족을 대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이걸 점검하는 것. 그래서 항상 나를 하나님 위치에 나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단정해져요. 그래야 선행이 이루어져요. 이 생활을 우리가 대단히 중시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길들여져 있던 것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가르침들 아는 척하고 남편한테도 막 뭐라 하고 그래서 막은 거예요. 교회에서 일체 종용하라. 축복의 언어를 하면 좋은데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런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게 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밖에 떠돌아다녀서 이런 설교도 듣고 저런 설교도 듣고 체험한 건 없어.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하고 저런 목사님 이런 설교하고 근데 누구 입맛에 맞으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걸 고르는 거야. 그리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막 떠벌려. 와서. 그럼 교회를 어지럽히죠. 욕되게 하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자기하고 취향이 맞는 사람 설교를 들은 거야. 그럼 그걸 막 주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내가 일대일로 만나고 내 만남의 대상인 주님을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해야지. 나는 경험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들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각자가 경험해야 돼요. 각자가 하나님을 친히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들은 얘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체험이지 내 거는 아니에요. 오직 자기가 체험해야 내 거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건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경험한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나도 저렇게 경험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히 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경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뭘로 점검해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에서 벗어났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 일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경험된 거는 구약에 적용해도 맞고 신약에 적용해도 맞고 계시록에 적용해도 맞아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계시록을 풀어야 되고 구약을 풀 때는 신약과 계시록을 통해서 구약을 풀어야 되고 신약을 풀 때는 구약과 계시록을 가지고 신약을 풀어야 돼요. 왜? 그렇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면 잘못 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 받았다고 그게 무조건 정답이냐? 아니라. 아닐 수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이거를 바르게 점검하고 그래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는 걸 기초로 하지 마라.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 들으려면 기가 막힌 설교들이 많아. 근데 아무리 좋은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신이 경험해야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삶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과거에 잘못 표현된 것들은 함부로 말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건 내가 몰랐었구나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말할 수 있죠. 그게 너무 중요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가끔가다 들어보잖아요, 다른 분들. 그러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누구의 설교를 뺏겨서 하든 참고해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딱 들으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자기 색깔이 나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걸 표현해요. 근데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표현법이 달라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내가 5년 전에 경험한 그 구절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과 1년 전에 경험한 하나님과 오늘 경험한 하나님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진리는 다르지만, 진리는 일치하지만 표현법이 달라지죠. 달라져요.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 경험한 거하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표현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말씀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자기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교리야.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줄 아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 이걸 적용하는 훈련을 자꾸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축적이 되죠. 내가 주님의 경험한 것이 축적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풍성해집니다. 그럼 주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해지죠. 많아져요. 우리가 엄마가 돼서 자식 하나를 낳아서 기르는 거하고 둘을 낳아서 기르는 거하고 아들을 낳아 기를 때 딸을 낳아 기를 때 그 아이들의 나이대에 따라서 경험이 같아요, 틀려요?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나이대별로 그 성별에 따라서 그 자녀들을 표현해주는 방법은 같을 수가 없죠. 다 다르죠. 얘가 초등학교는 어땠고 고등학교 때는 어땠고 대학 때는 어땠고 사회생활하면서 어땠고 다 다르죠. 그런데 천편일률적, 교리는 뭐 하느냐? 천편일률적인 거야.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작년보다 올해 살아있어야죠. 주님 안. 그러면 작년의 표현법하고 올해 표현법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더 시야가 넓어졌고 경험이 깊어졌고 더 이상이 높아져. 그럼 표현이 풍부해지죠. 다양해지죠. 그런데 작년 거나 올해 거나 똑같으면 그건 교리지, 경험이 아니죠. 이런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건 너무 소중한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단정해진다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성장할 때 그 단정한 정도가 달라진다. 초등학생의 단정함하고 중학생의 단정함하고 고등학생의 단정함과 대학생의 단정함이 기준이 다르다. 장성해진 자의 단정함 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획일적이지 않아요.
입체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 삶이 입체적이 된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지혜가 자꾸 생겨나야 돼요. 우리 그 예주가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녀들이 영어를 못 따라가니까 과일을 맡기자니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얘들한테 했는데, 우리 예지도 또 한 사람 가르치고 예주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요 녀석들이 조금 익숙해지니까 공부 안 하고 적당히 언니 하면서 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얘는 농땡이를 피려고 하니까 지가 아이디어를 구한 거죠. 시험 제도를 만들고 무슨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학교에서 자기네한테 선생님들이 할 때는 못 느껴서 이걸 귀찮게 이걸 왜 하느냐. 근데 막상 내가 가르쳐 보니까 이래서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야. 우리가 자기가 자라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가면 내가 배울 때하고 가르칠 때하고 다른 거예요.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근데 배우는 사람은 누구 입장만 생각해요?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람 입장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교회 같은 경우도 목회자는 성도 전체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성도는 아예 어리고, 어떤 성도는 조금 깨닫는 게 다르고, 조금 더 잘한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누구 입맛에만 맞추려고 그래? 자기 입맛만. 근데 목회자는 다양한 사람들을 기준을 잡아야 돼요.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국민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다 맞춰줘?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정책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절반 이상은 욕을 하는 거야. 절반은 호응해주고. 왜냐하면 절반 이상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욕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칭송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누구한테 맞춰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훈련되면서 내가 영적인 실제적인 나이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죠. 대하는 모든 것이 달라져요.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학생 시절에 자식을 대하는 거하고, 대학생이 돼서 자식을 대하는 거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대하는 게 같아야 돼? 주어야 달라야 돼. 태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단정하게 꾸미라고 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나를 그냥 꾸미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너 자신이 영적으로 자라갈수록 너의 인격이 달라지고 품성이 달라져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네가 돌봐야 될 사람들의 영적으로 자라오는 거에 따라서 네가 그들을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단정해지는 거예요. 기준이 천편일률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고정되어 있거든요. 원칙이 고정되어 있어. 근데 은혜는 그 변화무쌍한 거를 다 조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같은 학년이라도 얘의 관심사가 다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가정 형편이 다 다른 거고, 이해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안해 줄 거예요?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이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할 때 단정하면 단정하다, 하나로 이렇게 단순하면 안 돼요. 내가 영 안에서 이렇게 다양성에 따라서 성령이 내게 표현될 때마다 그 다양한 은혜를 따라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은 그게 불가능해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자식을 교육 잘 시키는 사람들은 자식 나이대나 자식의 성격이나 얘의 관심도나 얘의 취미에 따라서 다루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자식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하냐?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이 다. 그러니까 애가 재능이 자라지를 않아. 나는 우리 가람이가 예능에 저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피아노를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학부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데 따라잡는 거 보고 교수들이 놀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능이 있다. 근데 초등학교 때 학원 다닐 때도 학원 선생님이 그랬어요. 얘 재능이 있다. 우리 어려워서 학원 못 보낸다 하니까 이 재능이 있네, 썩히면 안 된다고 자기가 그냥 공짜로 가르쳐주겠다 해서 공부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그런 거에 대한 여유가 없어서, 마음의 여유가, 나중에 진짜 그걸 깨달았다면 그 방향으로 얘를 밀어줬으면 훨씬 가치 있게 쓰임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남자를 주관하는 거 허락지 아니하라,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입체적인 게 보이질 않아요. 자,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왜 여자들이 순종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사탄한테 먼저 속았기요. 신랑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본성이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권한을 전적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죽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이 남자를 권위로 주고 여자를 순종의 위치에 뒀는데 이게 계속 가정의 문제점이죠. 아내들은 남편의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정해진 권위를 싹 무시하고 자기가 잡들이를 해서라도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권위가 깨지니까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데 권위가 무너지니까 자녀들도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깨져.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 말이 안 들어. 엄마가 아빠를 무시했기 때문에 저 엄마 말도 자기네가 무시한다고 죄의식이 없어. 권위가 살아있어야 돼. 그게 타락한 여자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락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렇다 아예 하지 말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도적으로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다. 항상 하나님은 남편을 머리로 세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에 머무르는 게 축복입니다. 그럼 막 답답하니까 아우 내가 차고 올라가서 그냥 내가 해버리고 말자.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에 하나님의 질서를 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유일하게 드보라를 보게 되잖아요. 사사시대에 가면서 드보라 맞나?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 그 사사
하나님이 그를 부르니까 그는 남자를 한 사람 장군을 택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말을 전하면 그로 행하게 하죠. 근데 그 행함을 그가 온전히 권위로서 행세를 못하는 바람에 공로를 한 여자한테 뺏기죠. 그러니까 이 위치를 정확하게 가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항상 남자의 권위를 먼저 세울 줄 아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머리를 통해서 하게 한 거에 그거를 머리가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돕고 지원해줘서 그 머리를 통해서 모든 걸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탄의 특색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권위 싸움이거든요. 항상 머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사탄은 머리 꼭대기 자기가 올라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의 특색은 자기가 머리 들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머리로 세우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순종의 위치에서 묵묵히 순종을 합니다. 순종에 충직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권위로 쓰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탄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머리가 권위가 온전치 못하면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권위 알기를 우습게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권위가 부족할수록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권위를 도울 것인가를 하나님께 자꾸 묻지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순종하는 법을 자꾸 적용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나중에 권위로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순종을 배워야 권위가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다윗인데, 하나님은 다윗한테 제일 먼저 뭘 가르치냐? 순종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좋은 사람이 통치해서 순종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걸 뭐 이유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만 해. 근데 거기에 반발 안 하고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 죽지 않게 해서 피해는 다녔지만 대적해 본 적은 없어. 맞서 본 적이 없어. 어쩌면 맞섰으면 다윗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 편에 설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리고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도 절대로 죽이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하나님이 권위로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지 내가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심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철저히 순종의 위치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순종의 위치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권위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사탄에 속지 말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무슨 뜻이냐? 그냥 조용히 순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을 누릴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는 시련이 있다 없다. 머리로부터 고통을 받고 시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해산의 고통을 잘 이기면 네가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그게 우리가 사야 될 위치다. 이런 믿음의 원리를 잘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무엇이 복음이며 무엇이 생명이며 무엇이 실제 영인지에 대해서 분명해짐으로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